야, 네,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몇 년 만에 부흥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3일 동안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 충만하고 우리의 기도가 트이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서 또 청년 때 부흥회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도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고 뭐 그런 어떤 삶의 과정도 많이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가 뭐 좀 간증 비슷하게 나오기도 할 텐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좀 목사로 오늘날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좀 후회하지 않고 너무 감사가 되고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막 터져서 이게 대구의 신천지 사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신났어요. 왜냐면은 한국 교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 신천지 문제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해결하는구나. 그리고 코로나는 곧 끝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갔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생각했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했지만 아무튼 잘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고, 예, 교인들과 적지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가 건물로 이제 교회를 옮기기 전에는 학원 강의실을 1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저에게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죠. 또 학원 강의실에서 주일날 이제 1년 예배 드리기 전에는 가정 예배를 한 4개월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7년 정도 있었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과정을 밟아가는 도중에 너무 어려움이 컸어요. 예, 정말 너무 어려움이 커서 마지막 1년은 정말 주일 예배 가면 울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제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제일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너는 여기를 이제 그만 나가라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 사심 없이 다 행동하겠습니다 했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도만 했죠. 여러분 그런 기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 나에게 주님 말씀 안 하시고 어려움은 있고 기도는 하게 하시고. 근데 사실 그런 기간이 엄청 큰 축복의 기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1년 동안 힘든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그 전에 한 2년 동안은 조금 덜 힘든, 네, 그것보다는 덜 힘든 기간을 거치다가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를 한 몇 개월 정도 드렸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학원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상가 건물로 가면 좋긴 하지만 돈이 없어요. 예, 보증금도 인테리어 비용도 뭐 그런 비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학원 강의실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뭐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사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학원은 많이 있죠. 예, 학원은 많이 있는데 어떤 이름의 학원을 봤냐면은 이름이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학원 이름이 다마스쿠스고 밤에 보니까 그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이제 홍보하는 그 간판에 성경 구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원의 원장님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바로 찾아가지는 않고요. 한 3개월인가 있다가 어느 날 오후 안 되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봄쯤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음료수 이제 한 박스 딱 들고 갔어요. 예, 근데 갔는데 학원 원장님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지 여쭤봤더니 다니신대요. 그래서 저희 간단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주일에 이곳에서 좀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원장님이 이제
아내분이 원장님이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직도 저는 그 인사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 예.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학원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은 뭐 물론 전기세나 이런 것도 뭐 전혀 이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신대학교 출신이셨어요. 신학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복음 어떤 전도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은 이제 아무튼 그 학원이 예배 초소가 되니까 이게 본인에게 더 기쁘고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주일에 우리 학원이 교회라고 간증을 하세요. 예, 오히려. 그리고 저랑 대화할 때는 막 울먹이시고 그럴 때도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가정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결혼한 8년차 조금 넘었는데 자녀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계속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가 건물이라도 얻는 것이 주중에 모여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만 1년을 딱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금의 상가 건물로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장님 부부하고는 계속 교류를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작년에 그 원장님 자녀 돌잔치 했어요. 재작년인가 재작년.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린 서로 윈윈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원장님 가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오게 되었고 그 원장님 가정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렇게 동역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며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도 생겨나고 가정도 정말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코로나라는 좀 어려움을 만나긴 했지만 저도 잘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7, 8년 전쯤에 제가 그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같이 오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성도님들 그 찬양 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이제 이 찬양을 이제 마음속으로 부르며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 제가 후임으로 내정이 되긴 했지만 좀 진통이 심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널 도와주리니까 가사에 있으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주님께서 아주 명백한 생각으로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명백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오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 주신 생각이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노래를 불렀던 그 모든 노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도 오래 했고 또 찬양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찬양을 막 흥얼거리면서 다녀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파트 막 계단으로 걸어다니 8층인데 많이 계단으로 걸어다니거든요. 찬양 많이 부르면서 걸어다니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금방 그렇게 알 정도로 그냥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흥얼거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고 흥얼거린 그 찬양은 나의 영이 너로 하여금 부르게 한 찬양이다. 이게 한 문장으로 딱 이런 얘기 성경책에 없죠. 그렇죠. 성경책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인데 주님의 생각이라는 걸 알 때는 거부할 수 없고 그게 또 뭐 성경과 특별히 이렇게 반대되거나 맞지 않으면은 그건 이게 옳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불렀던 찬양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어제 인도했던 곡도 부를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찬양곡도 흥얼거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일터에서나 걸어다니면서.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은 나의 영이 너로 하여금 부르게 한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달라진 게 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부르면은 맞아. 이거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 무심결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찬양이구나. 그러면서 뭐에 신경을 쓰냐면은 가사에 신경을 써요. 지금 내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뭐지? 가사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찬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 21장 16절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다 이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소경 또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예수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세요, 저 아이들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여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안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예수님 읽으셨죠.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도 신명기 6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으시잖아요.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시편 8편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 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찬양이 이제 그 가사로 시작되는 건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 시편 8편 2절 보면은 권능을 세우시며 그렇게 나오요. 원수들과 그 보복자들을 잠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할 때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그거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본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온전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숙할 뿐이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브루타 할 때 많이 이렇게 말하는 속담처럼 있는 말이 뭐냐면은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쉽게 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기 때문에 막 장황하게 설명이 붙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삥 눌러서 말하지, 이걸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굉장히 심플하게 사실은 설명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젖먹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찬양이 일단 관련된 건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무슨 단어를 찾아봤냐면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10몇 군데 신약 성경에 이제 쓰였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요한과 안드레는 그물을 깁죠. 그쵸? 그물을 깁다. 이때 그 단어를 쓰고 또 온전하게 하다. 이럴 때 또 이 단어를 쓰고 심지어 준비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한 동사 가지고 뜻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뜻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 이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물을 깁죠. 찢어진 부위를 깁고 이러면은 그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 쓸만한 온전한 그물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물이 기워지면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어요. 자, 뭔가가 온전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온전해진 걸 가지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졌던 그물을 깁고 그게 기우면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그게 완전해지면은 무엇인가 할 만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근데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꼭 나이가 어린 사람만 어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태복음 쭉 보면은 제자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나이가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 몇 명 있죠? 예, 그런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찬양은요, 노래는요, 가사도 틀릴 수 있고 음도 틀릴 수 있고 전문가가 들을 때는 불안하고, 예, 못 들어주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양을 완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찬양은, 우리는 이제 또 공동체잖아요. 너희들 공동체의 찬양은 완전하다. 그 자체로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가지고 뭐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일을 할 그 준비가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의 2절대로 말하면은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과 싸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의 찬양을 가지고. 왜? 우리의 찬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게, 우리도 이제 찬양을 뜨겁게 불렀지만 너무 저는 이제 찬양 시간이 좋은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 찬양이 이제 은혜롭고, 그러니까 은혜롭고 이제 설교를 들을 또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사실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자체가 말 그대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 원수들,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런 그 시편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따 기도,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 그 찬양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찬양할 때, 또 교회에서 주일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예. 그런데 그 찬양이 정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임하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시편 1편 읽으셨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아마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설교 제목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아요? 시편 1편이 시편의 맨 앞에 오는 이유. 네. 또 시편 2편이 시편 1편 다음에 오는 이유. 시편 3편은 시편 3편이 시편 1, 2편 뒤에 오는 이유. 예. 그 4편 제목은 뭐예요? 시편 4편이 시편 1, 2, 3편 뒤에 오는 이유. 이게 거저먹기 제목인데 제가 3편까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찾기까지 사실 은혜가 굉장히 컸고, 4편은 4편 1, 2, 4편 뒤에 오는 이유, 아직 이 연관성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4편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 3편까지는 그게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시편 146편이 아니면 149편, 150편이 시편의 맨 뒤에 오는 이유, 이런 건 아주 분명해요. 사실은요.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1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그들의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 경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약 기원전 586년 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이 뭐였냐면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있는 이제 노시나 금이나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 다 가져가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여기저기에
흩어나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사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기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월절, 그쵸?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 중심으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 신앙을 부인할 수도 없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그때 그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전은 없지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살아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은 회당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공동체 일도 처리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신앙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또 멸망시켰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 식민지로 잡아왔던 나라들에게 너희들 당신들이 원래 살았던 그 영토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스룹바벨 이 성전도 지었는데 여전히 그 몇백 년 동안 했었던 그 회당 중심의, 안식일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거기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 보시면 어디에서 주로 가르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바울도 전도 여행할 때 회당을 이용하잖아요. 회당과 성전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한참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중계하는 사람 20명 이상 오지 말라. 정말 그래서 저 개척할 때 저는 거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20명이 안 돼서. 그래서 난 차라리 지장 좀 받았으면 좋겠다. 20명 넘으니까 우리 몇 명 못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저희 소원일 정도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가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구역 예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주일 예배 중심이었잖아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였는데, 갑자기 수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 또 소그룹으로 모여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니까 사실은 한국교회가 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 없죠, 제사 중심으로 안 모일 때 막 방황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사실은 이제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튜브로 막 생중계를 하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사실은 그 바람에 이제 주일 예배나 금요 기도에 막 새벽 예배 막 이렇게 송출하고, 나오는 사람 진짜 적은데 막 송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병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대면 예배가 100% 회복됐죠. 그렇죠? 80%만 나온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전히 몇천 명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행인데, 사실은 히브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한 것처럼 사실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현장에서 막 박수치고 이래야 되죠. 그리고 정말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때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저도 가까운 어떤, 저랑 나이가 같은 자매님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둘 있는데, 처음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옷도 다 입고 이제 화면도 큰 데다 해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한 주, 2주 지날수록 이렇게 쓰러진대요, 애들이. 이렇게 쓰러지더니 정말 이제 신앙심이 엄청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국교회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딱 돌아온 다음에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이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와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생각했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쵸?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무효화되었는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계통에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또 다른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가 한 73개 정도 되고 저자가 알 수 없는 시 50개 가까이 되고 모세의 시도 하나 있고 솔로몬의 시도 2개 있고 고라사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이렇게 시 150개 일종의 시집이죠. 이거를 예배 때 부르기도 했지만은 아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0개를 딱 만든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는 제1권도 있고 제2권도 있고 제3권, 4권, 5권까지 있잖아요. 이게 다 아주 정교한 목적에 의해서 이 최종으로 그걸 배열한 사람이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학교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시편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은 시편에 뭐 그런 구조나 뭐 편집자의 의도나 이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에스라, 여러분 학사 에스라 들어보셨죠? 이 에스라가 최종 편집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편 150개를 처음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배열을 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라는 것도 묵상해야 되지만 이 최종 이 시의 150개의 시 중에서 1편을 맨 앞에 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딱 아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그 길은 뭐냐? 우상 섬기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말씀은 안 사랑해. 이건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은 안 읽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주일날 아니면 공예배 시간에만 말씀 듣고 주중에는 성경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1편을 맨 앞에 놓으면서 저자 있어요 없어요? 1편은 저자도 몰라요. 저자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시를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시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저자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시를 딱 써서 시편 맨 앞에 보세요. 저자가 없는 걸 맨 앞에 놓는다라는 것은 사실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자가 확실한 다윗의 시 3편을 그 세 번째 놓고 2편도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다윗의 시라고 해요. 근데 1편은 진짜 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맨 앞에 둔 사람의 의도가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이거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편 1편이 시편의 맨 앞에 오는 이유. 이거 딱 찾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가시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아멘. 여기까지만요. 네네. 여기 보면은요, 일단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렇게 딱 보면은 와, 행복하다 그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복 있다 그 사람. 누가 복 있냐? 근데 부정부터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 이거 안 하는 사람, 이거 안 하는 사람. 이건 뭘 말하냐? 뭘 말하냐면은 의외로 이걸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정을 먼저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젊은이들 그렇고 우리 주부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많은 죄들이 뭐를 통해서 와요? 제가 볼 땐 스마트폰을 통해서 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영상이 들어오고 소통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잘못 사용하면은 정말 죄가 이렇게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인가를 구할 수도 있고 주님 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회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태도나 또 찬양이나 이렇게 말씀 듣는 이렇게 얼굴빛을 보니까 이게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보이지 않는 그 자리는 또 모르니까 정말 그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이따가 정말 회개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 죄를 제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마음조차 내려놓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2절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요 묵상이라는 단어에 가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우리 저기 청소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뭐 대학뿐만 아니라 뭐 승진 시험 필요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목적이 있고 동기부여가 잘 되면은 뭐 일이든 공부든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즐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즐겁지 않으면은요 내가 그때 진짜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참은 거지 다시는 나 거기를 안 돌아가. 정말 이래요. 제가 그 일타 강사나 굉장히 어떤 이렇게 그 요즘 뭐 강의로 유명한 사람들 제가 2번이나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이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성적 올리기 위해서 그때 엄청 몇 년 동안 참고 공부했는데 다시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왜냐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뭘 많이 하냐면요 즐거운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아들 셋을 키우는데 고3, 중3, 초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3은 이제 저기 지방에 있는 어느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중3은 이제 같이 있고 초등학교에는 아직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3짜리 애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방문을 제가 여기 딱 하면은 후삭 이런 소리 있죠. 후삭 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이 역력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음란물 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찔린 거죠. 나는 그래서 형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형이 그걸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아빠가 오기 전에 화면을 빨리 전환하는 걸 전수해주고 그 대안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형보다 더 빨라더라고요. 바꾸는 속도가. 그리고 얘가 그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웹툰과 게임이에요. 웹툰과 게임을 왜 해요?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도요. 재미가 없으면은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좀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 율법적이다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데 막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안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는 사실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항상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한 2달 전쯤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현아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읽으려고 해도 개역개정 말투가 좀 옛날 말투잖아요.
개역 개정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지 그러면은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 읽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도 즐거울 수 있어요. 아멘? 예. 그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성경은 어려워. 성경은 따분해. 성경은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대하려고 하면은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이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읽어요. 근데 이해도 안 되죠? 성경을 읽는데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재밌게 증거해 주시고 잘 뜻을 풀어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 그리고 본인도 조금 진통을 앓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좀 되고 이해가 되고 이게 내 삶과 관계가 있구나. 이거를 딱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져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은 재밌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재밌다. 성경은 즐겁다. 예. 그래서 아이들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재미없어 죽겠네. 예. 아시죠? 예. 재미없어 죽겠다고. 심심해서 죽겠다고. 그럼 그때 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쓱 이렇게 심심해 죽겠니? 그러면은 성경 읽어봐. 예. 성도님들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래요. 성경이 제일 재밌다. 물론 저도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도 검색도 하고 뭐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보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정말 성경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은 재밌어. 그래서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나 왜 공동체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받아는 걸로 듣기도 하고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걸로 그냥 쭉쭉쭉쭉 읽어요. 왜냐? 성경이 재밌으니까. 저 진짜 말씀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2층에 있다가 방금 내려오기 전에도 제가 대학교 때 노방전도를 하다가 만난 후배가 있는데 지금도 연락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아내랑 이야기하더니 그 아내도 제가 알거든요. 예. 200만 원을 헌금해 주더라고요. 그 대학교 때 전도하다가 만난. 예. 근데 자기가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데 호주에 있다가 인도로 갔어요. 최근에. 그래서 형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너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주는 경우 드물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 좀 읽어라 그랬더니 삼독은 했대요. 제가 자기가 본인이 삼독은 했대. 그래서 삼독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1독하고 1독 분량을 매일 읽으면서 매일 뭐 10절에서 15절 정도 묵상을 좀 깊이 해라. 이거 좀 하면은 좀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이요. 우리 가운데 사실은 읽혀져야 됩니다. 이게 읽혀지고 그러기 위해서 즐거워하여 저도 목사긴 하지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할 때 기도하는 것과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 제 자신이 알아요. 그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심령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선포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 제목 일종의 소원 목록, 버킷리스트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에서도요.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절 앞에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는 거 보세요. 기도 도량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와서 소원 아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 제목과 그들의 기도 제목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일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밑에가 뭐냐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시고 7절과 8절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4가지 나왔는데, 물론 9절에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자, 영혼을 소생시킨다.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이 이렇게 탁월하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사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뭐 기도, 성령의 은사, 전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반이 딱 돼야 사실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 착하게 생겼죠? 예, 아내랑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믿음이 없으시다. 지금 싸운다, 갈등이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맞아요. 저도 갈등이 있고 싸워요. 예, 오늘도 아내랑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오기 전에 꼬마가 막 잘 웃네요. 맞아, 그렇지. 예. 오는데 좀 아내랑 약간 이렇게 화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화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너무 마음이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통화한 다음에 이래 저래서 이랬다.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예,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화해를 할 때 어떻게 화해가 되냐면은 이게 뭐 엄청 대화를 많이 하면서 화해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냥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게 돼요.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또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베드로전서 보니까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으라고 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가? 뭐 가끔 이런 생각 해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좀 나이가 이렇게 더 있으시면 결혼 생활하다 보면 남편이 강해요, 아내가 강해요? 자, 우리 자녀들 엄마가 더 세요, 아빠가 더 세요? 왜? 엄마가 확 휘어잡는 가정이 한둘이 아닌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아내를 더 깨어지기 쉬운 그 그릇으로 여겨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극적극적하긴 하지만 그래, 이게 진리니까 맞다 생각하고 진짜 제 마음 울리는 거 뭐냐면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그래, 내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면은 이제 말씀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사실은 좀 해석이 되어야 돼요.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해석이 안 되면은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영향력은 좀 덜해요. 그래서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 막 해서 같이 막 성경 공부반 이렇게 참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계시록 설교 말씀을 조금 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강해식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런 설교가 사실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예. 막 웃기고 막 이렇게 뭔가 좋은 예화 들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 예화만 생각나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화가 생각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평생 못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은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기에게 영향이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 하는 이유가 그냥 누구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결국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과 연관이 있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야로 이런 뜻은 이제 밤낮으로 또 항상 틈나는 대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그 유명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묵상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상은 이제 생각한다는 뜻이고 묵은 침묵하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묵상하면은 왠지 이렇게 좀 잠잠히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도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 거기 보시면은 묵상이라는 거기에 무슨 1번이나 2번 써서 혹시 뭐 표시한 거 있나요? 그런 성경책 있으신가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나와요? 오, 맞아요, 맞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게 원래 히브리어 단어 하가인데,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하가가 이 묵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가를 어느 이제 캠프의 주제로 잡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줄임말로 하가. 제가 생각한 거고 히브리 말로 하라가는 묵상하다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물에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일단 비둘기에 사용될 때가 있어서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할 때 그 울다를 하가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가서 비둘기 울음소리 이렇게 쳐봤어요. 오, 오, 이렇게, 그죠? 이게 중얼거리듯이 반복해. 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이렇게 나오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세요.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러면 하이에나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자가 뺏어 먹으러 올 때 어디로 와 이렇듯이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하가한다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묵상이 많았어요. 시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거의 다 바꾸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실제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시편 1편 2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런 게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은 뭐냐면은 침묵 수행이 아니고 묵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율법책을 입에서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중얼거리고. 그래서 이때 진짜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스마트폰. 다 말씀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좋은 앱들을 막 이렇게 깔아놔요. 저는 갓피플 앱이 너무 좋아서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번역본도 여러 개 있어서 정말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암송. 이게 이거를 가지고는 이제 성경 암송과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정말 제 삶에서 엄청 제가 대박 본 거는 이제 주일날 제가 좀 간증을 하고요. 이 암송이 딱 되잖아요. 시편 1편. 우리 잘하는 거지. 시편 23편. 저 시편 여러 개 암송이에요. 시편 2편, 시편 24편. 막 이렇게 몇 개 암송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구절만 딱 외우는 게 아니고 한 단락을 딱 외워서 아니면 두세 구절 세트로 이렇게 좀 외워서 이걸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 다음 구절. 성도의 표정이 나 관심 없는데 그 다음 구절은 지금 표정이 관심 없는데. 예. 예언을 사모하는. 그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사모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아마 좀 비슷한,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세트로 외우면은 이게 묵상할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묵상할 때 또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태도가 묵상밖에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일단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은 묵상을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래요? 지켜 행하라. 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다 안 나왔네요. 예,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혹시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이게 더 나오도록. 자,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일단 첫째, 이 잠언에도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4장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리고 읽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거는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듣는 것도 효과가 크고 그러니까 보는 것도 효과가 크고 듣는 것도 효과가 큰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있어요. 이게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중얼거리는 거.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혼자 중얼중얼. 예. 이게 중얼중얼. 이게 자기의 세계에 이제 자기 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 중얼중얼, 뭐 쉬는 시간에 중얼중얼, 그 전철 타고서 중얼중얼. 이렇게 어디 길 가다가 중얼중얼. 설거지 하다가 중얼중얼. 제가 막 처음에 방언하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막 빨래 개고 이럴 때 막 방언으로 막 아내랑 같이, 정말 요즘도 가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뭐 화장실에 샤워하다가 이러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중얼중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쵸? 4장 21절 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거를 지키라.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 저는 사실 말씀에 대한 그 모든 태도를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저랑 같이 두 손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 입으로 중얼거린다, 마음에 새긴다, 자, 손과 발로 행한다. 이거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가르친다. 자, 다음 한번 그 성경 구절 보여주실래요? 자,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해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준행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천재예요. 이거 확실해. 이게 글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걸 가지고 따라, 넌 천재야. 근데 성경에 대한 천재이기 때문에 목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니? 일단 성령 받으면 돼, 너 이제. 나는 이게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어휴, 축하합니다. 예.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옛날 시골에는 헛간도 있었고 곡간도 있었잖아요. 그 곡간에 보면은 쌀도 있고 간 말린 것도 있고 뭐 배추도 있고 뭐 소금도 있고, 저희 집 시골집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싹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요리도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말씀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목사님만 아니면 어떤 리더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목사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직장에서 직장인 성경 공부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후배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옛것과 새것, 그 구약과 신약을 곳간에서 가져와서 내어주는, 나누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지상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 그래서 말씀은요, 목사님 아니면 성경책
아니면 어떤 좋은 곳을 통하여서 나에게 딱 온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제자화가 이루어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경 선생이다. 예, 정말 뭐 창세기 한 권이든 마태복음 한 권이든 뭐 하나든 길면 부담되면 이제 서신서로 가서 짧은 거, 뭐 룻기, 뭐 이런 거 목사님한테 배우고 또 교회 프로그램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뀌어요. 마지막 제 간증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를 이제 다녔는데 이제 시골에서 순박하게 술도 안 마시고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무슨 술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난 몰랐어요. 예.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대현아 너 서울 가면 술 마시지 말라 할 때 저 절대 안 마십니다 그랬거든요. 와 근데 술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강 파티, 뭐 어디 무슨 MT, 학번 모임, 뭐 학회 모임, 뭐 선후배 모임, 뭐 같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3월 25일까지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술 안 마십니다. 제가 버텼어요. 3월 26일 날 1993년도 부산학번인데 1993년도 3월 26일 날 이제 마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 뒤로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 가을 때까지 좀 마셨고 좀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위가 상해서 제가 시골에 1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살던 그 시골 부여거든요. 거기 1년이 아니라 죄송해요. 일주일 정도 요양을 가기도 했어요. 너무 그래서 뭐 위내시경하고 치료도 받고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은 안 빼먹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방황하다가 주중에 방황하다가도 이제 주일에는 교회 와서 이제 용서도 구하고 좀 새 마음으로 살기도 원한다고. 제가 뭐 봄이 그 여름이나 겨울에 있는 그 선교단체 수련회도 다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뭐 CCC 수련회 돌아가신 김준구 목사님의 백문일답 아시죠? 저도 막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수련회 때는 은혜 받는데 안 변해. 그러니까 그 술을 먹는 루틴이 있으니까 그 거룩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술만 먹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 불가능해요. 저는 술만 먹을 뿐이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 제가 술도 먹으면서 가끔 이제 술이 좀 알딸딸하게 취하면은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 담배 피려고 막 담배를 가지고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배 맛도 몰랐는데 술이 좀 들어가서 알딸딸하면은 이제 같이 피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해 겨울에 1월 달에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1995년도 1월 달에 교회 새벽 예배를 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찬양이 뭐냐면은 그 송정민 사모님이 부른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성경구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그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게 나오고 그 브릿지 부분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좀 가사도 좋고 음도 좋아서 이제 이 시편 62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방학이니까 이제 술 모임이 적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예, 그래서 나름 조금 이제 경건성이 이렇게 좀 약간 레벨업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도 갔죠. 그래서 뭐 머릿속에서는 확실히 인정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이제 중얼거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있던 저 신앙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어떤 찬양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거나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수준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믿어져서 그래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지 나의 산성이시지 나의 영광이시지. 게다가 제가 이제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고 있었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평가하지? 나는 죽은 다음에 누구 앞에 서지? 이 질문을 딱 하는데 친구나 제가 8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조카가 22명인가 있어요. 네, 좀 많죠. 그러니까 가족이 뭐 조카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누가 나의 인생을 평가해 주는 거 아니다. 그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죽으면 누구 앞에 서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내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내 자랑이구나. 그분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게 깊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막 깊이 들어오고 이게 믿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진정한 힘이고 내 소망이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울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다음날 또 이제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는데 설교를 들은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어제와 같은 그 고백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고백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맞다고. 주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결국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런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고 마음에서 고백이 되는 이거를 한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나님 저 가지세요. 하나님 저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전 사람의 종도 아니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제 무슬림에 대한 좀 약간 비전 하나님 그때 주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당장 제가 젊은 청년인데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해도 그게 하나님 작정한 것이라면 저는 제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라면 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에 왔는데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먼저 갔다가 아내가 죽고 막 이렇게 시리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조선이잖아요. 그 조선에 가라, 선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고 딱 왔는데 사실 그 제너럴 셔먼호를 이제 우리 평양에 있는 그 관원들이 막 공격하고 이래서 거기 토마스 선교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참수시켜서 죽였습니다. 누구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근데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이 대동강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구원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자기를 참수한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그 당시 뭐 왜 우리 뭐죠? 문에다가 한지 같은 거 발랐잖아요. 바를 종이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찢어서 거기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성경책을 읽고 회심을 해요. 이게 나중에 평양 대동운동까지 이어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그 22살 때 저의 생명을 그 당시로는 아니면 선교 열매로는 적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혼자 서원한 거거든요. 그때는 사실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혼자 서원했는데 물릴 수도 없는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고 싶지도 않은 주님 그때 좀 충동적이었어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때 조금 이렇게 감정적인 것 같아요. 주님 없었던 걸로 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실제였어요. 자, 술이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당연히 끊어졌죠. 그때 막 성경 구절 막 외우기 시작하고 이럴 텐데 제가 지금 말씀의 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편의 말씀도 단어긴 하지만 제 마음에 있었던 거를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대학에 딱 들어간, 아니 3학년 딱 돼서 뭐 술 모임이 여전히 시작되는데 저 술 모임에 딱 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야 술 마셔 이렇게 하는데 나 안 마신다 이제. 그러니까 야 인마 너 얼마 전까지 술 마셨는데 너 마시게 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네가 나를 몇 주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술 마신 걸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래 나 그랬어. 그런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의 조대현이 아니야. 나 완전 달라졌어.
저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예. 그리고 막 MT 항상 또 갔어요. MT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막 이런 후배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방에 뉘우고 진짜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적당한 상황이 됐을 때 아 이제 술 모임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다. 뭐 친해지고 이런 걸 위해서 술 모임에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술자리는 안 가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변화시키고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뭐 뒤에 다루진 않았지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죠, 그리고 손과 발로 행동하고 말씀을 가르치죠.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이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누구예요? 사실은요.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 조직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체들, 목사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은 악인은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의인은 인정하죠. 의인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다시 가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그러나 사실은 편집한 사람이 저자인 것 같은, 그래서 다른 건 저자가 있는데 물론 저자가 없는 수십 개의 시가 있지만 정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망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우리 망하지 않고 복 받습니다 하면서 시편 1편을 딱 던져놓은 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